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성실합시다. 그렇게 복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4절로 20절 말씀, 복이 되는 사람 2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에서 구리광산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뉴스를 보셔서 거기에 지하 700m 갱도에 33명의 강부가 매몰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9일 만에 33명이 다 구출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살아나올 가능성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3명 중에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언제 구출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과 양식을 각 사람한테 맞춰서 날마다 균등하게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돕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맡겨줘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구출됐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 8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12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6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저녁 9시에 저녁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원칙을 정해서 생활하면서 견뎌내가지고 이제 타임캡슐이라는 구조하는 캡슐이 하나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사람을 내보낼 때 평상시 같으면 보통은 제일 아픈 사람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루이스 우르수라는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을 먼저 보내버리면,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면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가장 건강하고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보내자. 그래가지고 합의하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지금 아래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오는데, 그래서 33명이 그 6위 가운데서 건진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32명은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과 전쟁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가 13절에서는 자기 북이스라엘 왕 보고 뭐라 하냐면, 당신 아버지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당신 어머니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요사밧 왕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을 건데, 누구 얼굴을 보고? 요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6위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은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6위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6위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이게 전쟁으로 갔는데 물이 떨어지는 위기가 생겼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라는 왕은 그 아버지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새 왕을 모아가지고 모압 왕 손에 붙이려고 그러신갑다.
우리 이제 죽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전쟁에 나갈 때 요아람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위기를 당하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은 그 순간에 뭘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엘리사에게 손에 물을 떠주던 뭐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가 없느냐, 물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가서 묻자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기를 조종할 때 하늘 높이 올라가면 비행 착각이 일어난대요.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냐면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으로 조종하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면 계기판을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감각, 자기 느낌으로 조종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계기판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우리 생각, 우리 느낌으로 하면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가 하나님이 안전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서 결정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누구에게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겁니까?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이 됐을 때 뭐부터 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누구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았냐면 다윗을 믿음의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23장에 이스라엘의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그일라 사람들 공격받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가서 구원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울왕한테 쫓기는 신세인데 어디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시 여호와께 묻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블레셋을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일라를 구원하거든요. 어려울 때 그일라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다윗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복이 되는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복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에 왔거든요. 그때 블레셋이 공격할 때, 아직 띄워주면 안 되는데, 블레셋이 공격할 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정면으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정면으로 올라가서 1차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정비를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2차로 치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누구에게 묻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쫓기는 인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이겼는데 또 정면으로 올라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뽕나무 숲을 뒤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기습해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묻는 조상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배웠어요? 여호사밧이 그 다윗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위기가 오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구할 자를 찾자,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 묻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거는 어제 은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오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또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어제 기도한 것과 오늘 기도한 것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고 기도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연합군 35만 명이 독일군에 포위되었답니다. 그래서 독일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계속해서 폭격을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멸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때 영국 처칠 수상이 영국 국민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간 아이들도 학교에서 기도하고 직장에 있는 국민들도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본인은 교회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에 폭풍우가 쳐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35만 명의 군인들이 다 무사히 철수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기도했더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진작에 기도했더라면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는 사소한, 부스러기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 기도하라 라는 거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82년 4월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이라는 순경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 62명을 쏴 죽인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33명이 총에 맞아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가 사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났냐면 쉬는 날 집에서 점심 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슴에 파리가 앉았답니다. 그래서 동거의 여자가 같이 동거하는 여자가 파리를 잡아주려 파리채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뭘 때린 거예요? 파리를 잡았어요. 근데 자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다가 그 동거인을 죽여버렸어요.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경찰에서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마을 사람 62명을 쏴 죽였다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작은 일이잖아요. 사소한 일인데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큰 광풍이 돼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것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미시시간 대학에 있는 연구진이 큰 충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받았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 9.11 미국 테러 쌍둥이 빌딩이 넘어진 그 사건의 생존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1년 동안 꾸준히 기도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적응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진이 코소보, 보스니아 내전에 있는 난민이 사는 캠프에 가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 이슬람 난민들이 와서 모여 사는데 그들도 기도하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60%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60% 중에 70%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적에게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기도가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어서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늘 기도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서 위기 때 복이 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면 위기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복이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라는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검고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검고 탈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그 개천에 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물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비 올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을 파면 물이 어디서 솟아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땅에서 솟아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파도 땅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도 겨울을 뭐 해야 돼? 파야 돼. 끝까지 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파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번제 드릴, 소제 드릴 때 물이 어디서 나와요? 땅에 솟아 나온 것이 아니라 에돔 쪽으로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트바로티라고 불려지는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가시고 아버지 따라 왔는데 아버지는 일하셔야 되니까 누구 손에 켰냐면 할머니 손에 컸대요. 그런데 이제 좀 불우하니다 보니까 자꾸 싸움질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늘 그랬답니다. 싸움질하지 말고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그리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키워주셨는데 고등학교 경북예고를 다닐 때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황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싸움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 전학 가든지 아니면 자퇴해라. 안 그러면 퇴학시키겠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조직폭력 조직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대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 경북예고에 있는 선생님이 김천예고에 있는 서수용이라는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학교에 재능 있는 학생이 있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안 가면 퇴학을 당해서 그 재능을 묵혀야 될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만나주시고 그 학교로 전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수용 선생님이 만나봤더니 노래를 시켜봤더니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는 노래 하나로도 먹고 살겠다. 그런데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무단결석하면 안 된다.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 했냐면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시 기회가 생겨서 학교를 다니면서 2008년 8월에 대구에서 TBC 콩콜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뭐냐면 세종음악 콩쿠르가 있었대요. 거기서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서울에서 국제 콩쿨대회가 있는데 입상할 줄 알았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선생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서수영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중이라는 학생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아이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 호중이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애쓰고 많이 힘든 것 같구나. 그러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죠.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끈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호중이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느냐, 포기하려고 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호중이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수소문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김호중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는 이 서수용이라는 선생님이 그때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니까 순종하니까 이 김호중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학생을 뭐 해준 거예요? 건져주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어려움, 위기 가운데 있는 심령을 건져내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나병 환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잖아요. 왜?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뭐 해줄 줄 알았어요? 손을 놓고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부리고 가버렸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뭐가 됐어요? 아이 피부처럼 깨끗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말씀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프란세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제자들을 선별해가지고 마지막 2 사람을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추를 나눠주면서
배추를 심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심으라고?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더니 똑똑한 제자는 우리 프란시스코 선생님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노망하셨는가 보다 그러면서 똑바로 심었어요. 한 제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꾸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프란시스코가 불러가지고 그랬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원한다 라면서 그 사람을 데려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나타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위기 가운데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어떻게 순종하셨다는 겁니까? 죽도록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려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온 인류가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복이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위기 가운데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에 있는 경효루가 무너졌답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에 있는 경효루를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일이라는데 그 경효루를 재건하도록 사명을 중책을 맡은 도편수라는 사람이 이제 목수죠. 가장 큰 어른 목수가 나무꾼 둘을 불러가지고 가서 100년 된 소나무를 구해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꾼이 강원도 산골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만났어요. 100년 된 소나무를 만났어. 낭낭장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뱄답니다. 뱄어 봤더니 나이테가 100개 넘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나이테가 생장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테를 봤더니 이게 5개 태는 이게 테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나이테가 이렇게 뜸이 들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딱 5개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무꾼이 했답니다. 이때가 이 나무가 가장 힘든 때였네. 그래가지고 이때는 한치도 성장을 못하는 허송세월을 보냈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이 든 나무꾼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지, 이때 이 나무한테는 가장 중요한 때지,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아주 힘든 때니까 뿌리를 깊게 내린 때라는 거거든요. 5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려서 내린 그 뿌리의 굳기와 건강함 때문에 지금 100년을 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는 성장을 멈춘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린 때였다. 그래서 어려운 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때를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어려운 이때가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이고 순종의 뿌리를 내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의 크기가 나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뿌리의 크기가 우리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고 우리 순종의 뿌리의 크기가 우리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위기 때 위기를 해결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인내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